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에스라서와 함께 연결이 됩니다. 에스라서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지대를 놓은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의 대적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이 방해를 받게 되고 성전 건축하는 그 일이 멈추어지게 됩니다. 그 기간은 1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입니다. 성전 지대를 놓고 1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난 그 시점에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하여라. 그러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학개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전 520년 6월 24일에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520년 6월 24일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오늘 이 스가랴서 1장 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 제2년 8월에 이 환상을 받기 시작했다, 말씀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전 520년 8월입니다. 6월 24일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이 된 그 시점에서 2개월 정도 채 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보여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측량줄을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준비된 PPT 내용 하나를 먼저 보여주시면요, 이게 뭘까요? 도면이죠. 우리 1층 식당을 리모델링 할 계획을 가지고 길이가 얼마나 되고 너비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어떤 공간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하면서 1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결론이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3D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3D로 보여드리면 왜 그것대로 안 됐느냐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직 없고 조금 더 변경해야 될 부분들도 있어서 3D로 보여드리는 것은 좀 오해를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이 도면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와서 업자들이 어디가 얼마나 길이가 되고 너비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을 하죠. 측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 일이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환상 가운데 본 그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해석이 좀 갈리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한 사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측량하는 측량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전 건축이 이미 기초가 놓여진 지는 16년 전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한 그 시점이 2개월 전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측량하러 가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전을 측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를 측량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전을 뜻할 수도 있고 예루살렘 전체를 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성전을 통해서 꿈과 소망이 있다.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전을 위해서 내가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인간이 지어 올리는 성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예수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완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요, 우리는 저 천국에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측량줄을 잡으시고 그 모든 것을 측정하시면서 처음부터 시작하시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스가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비전을 함께 가지고 주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과 충성으로 달려갈 때에 진정한 승리의 은혜를 거머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봉사의 자리,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계 없이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무엇이 없다고 말을 합니까? 성곽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것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그 꿈은 성읍 안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그 꿈은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보시면은요, 단지간에 통행로를 막아버리는 바리게이트가 설치됐습니다. 이것은 강북의 한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1단지와 2단지가 있는데 한 단지에 살던 사람이 다른 단지로 차를 몰고 가다가 어디에선가 사고가 났는데 그 책임 소재를 가리다가 단지 간에 갈등이 돼서 바리게이트를 막아버렸어요. 근데 이곳은 아이들이 통학하는 통로였거든요. 한 단지는 돌아서 통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져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바리게이트를 치고 있어요.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어제 처제가 저희 집에 잠깐 왔는데 처제와 함께 대화를 하다가 이제 처제가 공무원 생활한 지가 벌써 한 17년 정도 되니까 20년 정도 딱 채우면은 이제 은퇴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이도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기는 은퇴를 하고 나중에 시골에 가서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또 시골 출신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시골 생활 우습게 보지 마. 시골 사람들 쉽지 않아. 시골 사람들, 외지 사람들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 안에서 따돌림 받기 딱 좋은 구조야. 시골이 다 열려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집집마다 가슴 안에 있는 큰 높은 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인들이 와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고기 구워 먹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팔자 좋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국의 작가 중에 한 사람인 크로닌이라고 하는 작가가 소설 하나를 쓰게 되는데요. 그 소설 중에 하나가 성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이 글을 쓴 크로닌도 자기도 의사였기 때문에 그 주인공을 의사로 그리면서 마치 자기를 그 안에 투영시켜서 쓰는 거예요. 주인공인 앤드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앤드류는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탄광촌에 가서 강부들을 위해서 폐결핵을 연구하는 인도주의 의사가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높은 담, 성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안에 단합, 부패를 위한 단합이 끈끈하게 있고 권력과 권력이 얼마나 촘촘하게 되어 있는지, 시골 마을에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봅니다. 이 주인공은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직장을 옮기는데 결국에는 런던에 가서 일을 하게 돼요. 런던의 상류층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인도주의적인 의사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가 점점 돈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런 그에게 그의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왜 돈 하시나요? 그토록 가난했을 때에도 우린 행복했어요. 당신이 늘 비난하던 돈의 그 재물이 되기 싫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체를 점령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당신은 전에는 그런 기백을 가지고 사셨어요. 이에 대하여 앤드류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보, 나는 다만 성공하고 싶을 뿐이야. 세상이란 신분이나 재산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든. 가지지 못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부림을 당해. 그렇고 말고 나는 뼈에 사무치도록 이 사실을 맛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을 부리는 입장에서 내가 살 거야. 나중에 의료사고를 낸 동료를 보면서 가책을 느끼고 깨달아서 다시 돌아오게는 되지만 자기 부인이 나중에 교통사고로
죽어서 죽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나의 죄의 대가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부와 명예가 우리의 보호가 되는 성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만의 어떠한 성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삶으로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어떠합니까? 우리만의 공동체에 어떠한 담을 만들고 세상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꿈꾸시는 주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은 성곽이 없어요. 한계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재단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언제나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고 모든 사람을 포용해서 그 자리를 확장시켜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성벽을 세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성체인 성을 쌓아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그 소유한 그들이 우리만의 성을 만들려고 하는 그 순간 이 공동체는 썩어서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볼 때에 부자는 재산을 든든한 성체처럼 높디 높은 성벽처럼 여겨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우리가 쳐놓는 성곽은 진정한 보호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아 올려도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어요. 우리의 안전함은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불의 성곽으로 둘러싸일 때에 진정한 보호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엘리사에게 펼쳐졌었던 그 일, 도단성에 가 있는데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완전히 둘러싸고 있을 때에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보니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것을 봐서 두려움에 떨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님, 아람 군대가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그럴 때에 왕하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렸더라. 불은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인 불기둥, 구름기둥, 그 가운데 불기둥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성벽을, 우리의 성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성곽을 쌓지 않고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그의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딸 시은이라고 하는 아이의 어렸을 때에 무슨 일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 혼자서
하루를 아이하고 자고 아이에게 뭔가 먹여야 되는, 분유를 먹여야 되는, 아기를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목사님의 특징이 한번 잠을 딱 이렇게 자기 시작하면 무슨 소리가 나도 깨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업어가도 자야 돼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깰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의 어머니는 청각장애인이셨거든요. 아들 3명을 잘 키우셨습니다. 청각장애인이셨는데 어떻게 우리 세 아들을 잘 키우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머니는 이 세 자녀들이 자는 그 옆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아이들의 숨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가까이에서 같이 잠을 자면서 숨소리, 그리고 뒤척임, 그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감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셨다라는 사실을 느낀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와닿았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숨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우리 옆에서 함께 계시고 늘 항상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1666년 대도시였던 런던이 갑자기 불이 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부분이 이 런던이 불타게 됩니다. 조그마한 제빵집, 제과점에서 시작됐던 그 불이 런던 전체를 불사르게 될 줄은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이 사건을 47년 후에 청교도인 목사님이 존 플레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런던을 휩쓸었던 그 당시의 흑사병인 전염병과 화재는 능력 있고 충성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목회자들이 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들을 쫓아낸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그 붕괴하심으로 나타난 것이 화재였다라고 설명해요. 청교도들이 그 당시에 5마일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자기들이 사역했었던 모든 곳을 다 떠나야 됐고 자기의 양떼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청교도들은 핍박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런던을 떠나기 시작했는데 그 6개월 후에 대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 가운데서 런던 바깥으로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던 청교도들에 의하여 새로운 나라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더라도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불로 성곽을 만드셔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계를 만들어내거나 경계를 만들어내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귀한 능력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